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우선이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학을 맞이하고 휴가철이 되니까 극장에 많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요. 시원한 여름에 휴가를 즐기는 한 방편인 걸로 압니다. 영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 조종사 설리가 새떼와 충돌해서 갑자기 엔진이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 착륙하는, 그것도 활주로가 아니라 허드슨 강 물 위에 비상 착륙함으로 155명의 사람들을 다 구출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조사할 때에 왜 새떼와 충돌했을 그 직후에 급히 회항하라는 무선을 받지 아니하고 당신은 그렇게 독단적으로 이 상황을 전개해 갔습니까?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니까 회항에서 가까운 한 11km 정도 되는 그 곳에 안전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조종사 설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인간도 비상 상황을 컴퓨터처럼 대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매뉴얼에 있는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그 상황을 직시하고 지키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종사 설리가 바르게 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서 마지막에 훈훈한 감동을 주는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않는 비상 상황이 올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의 매뉴얼대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좀 직시하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환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에 그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성경은 거룩의 책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한 90번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성별하다라는 이것으로 된 뜻이 17번 나오고,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의 형태로 사용된 내용이 15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성경은 온통 거룩으로 도배된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레위기 성경은 거룩함에 대한 책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할 때 성경은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씁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 오늘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까? 죄 많고 약점 많고 허물 많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무리의 반열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죄의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영생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고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와요. 표현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9절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 10절에 간음하는 자와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1절에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12절 보세요.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13절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말씀합니다. 15절 말씀합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16절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반드시, 이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 반복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단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반드시 내가 이것만큼은 너희에게 가감없이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지만 그거하고 무관하게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가정과 사회의 기틀을 허무는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몰렉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과 미신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보세요. 진노하시면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몰렉이라는 단어와 함께해서는 같은 용어인데요, 밀곰, 몰록, 말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 흰놈의 골짜기에
몰렉 제단을 두고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흰놈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그렇게 언급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에 우리가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말하는데, 사실 솔로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지혜에 파묻혀 있는 낱낱한 그의 허물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결혼 동맹 정책을 쓰잖아요. 이방 나라와 손잡기 위해서 사돈 맺는 거예요. 며느리 삼는 거예요. 그때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상한 신들이 막 들어옵니다. 몰렉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몰렉은요,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나라의 신입니다. 암몬 사람들. 몸은 사람의 모양이고 머리는 황소 모양을 한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딱 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몰렉에게 제사 드린다는 말은 부모가 몰렉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 벌겋게 달구어진 몰렉 신 손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거기에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되었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당치나 겁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이 기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게 있었어요. 몰렉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몰렉을 섬기는 자들은요,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희생제물로 바치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에 너희들이 매몰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런 영향을 받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삶을 성공이라고 하는, 출세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쳐드리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출세하는 일이라면 그 방법과 원리가 어떠든지 간에 막무가내예요. 부모의 자세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가치관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림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나 같은 부족한 부모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로 알고 이 자녀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마음껏 내어드리는 부모의 자세가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자녀들을 내어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자녀들을 놓고 항상 축복하면서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몰렉에게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영적 간음. 이 땅의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은 사회 질서와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리라,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가정과 사회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병들고 사회의 관계가 틀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행위는요, 이 사회의 기틀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은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만드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부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용하면 그것이 가정을 깨는 쓴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근친상간은 혈연관계가 온전히 무너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근친상간. 하나님이 굉장히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죄는 불쾌한 주제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불편해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계기가 된다면 불편해도 들어야 됩니다. 의사의 손에 메스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메스로 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아파도 배를 갈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내가 듣기 싫어도 주의 말씀을 때로는 들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말씀이 거기에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눈에 진노할 만한 일들, 우리의 눈에 역겨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매스컴이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TV에 나오는 선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광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시대를 혼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는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관영하시죠? 활 쏘는 공사가 목표점을 향해서 관역을 샀는데 날아가지 않아요. 가다가 삐뚤게 날아가.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않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죄는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가면 인간이 파괴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를 만들어버려서 궁극적으로는요, 인간이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요, 자녀와의 관계를 깨는 거 아닙니까? 왜 귀한 자녀를 그 몰렉에게 바쳐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십계명의 관역을 한참 빗나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교역할이 뭡니까? 5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적인 타락이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가정을 허무는 성적인 타락의 죄에 대해서 사형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붙들어야 될 말씀 한 구절을 주셔요.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레위기 2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성경 읽어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뒤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따라나. 여호와.
야훼라 그러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 8절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룩함의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함의 삶을 유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주시는 내용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날마다 거룩의 자리를 지켜갑시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의 자리를 지켜갑시다.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의 자리를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거룩의 자리를 지킨다는 말이 뭘까요? 이것은 주어진 영역에서 혼합되지 않는 구별을 말함과 동시에 이 원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거룩한 삶의 출발점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의 법도와 계명을 지킬 때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거룩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거룩은 죄와 같이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거룩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거룩 있는 곳에 죄가 자랄 수도 없습니다. 죄와 거룩은 그래서 뭡니까? 불편한 관계. 왜 불편한 관계를 하는지 여러분들 이게 참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불편한 관계를 맺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가정을 허무는 성적인 타락의 죄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시면서 죄와 거룩은 불편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정체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마침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땀 흘림과 수고 연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이면서 친위 대장 보디발 아닙니까?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야, 나와 동침하자. 괜찮아. 동심해도 괜찮아. 사람도 없는데 뭐. 그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측은덕거리죠. 청하였다고 말합니다.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상황에 뭐라고 말한지 들어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 순간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지키는 힘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면전 앞에 설 때에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안에 반드시 죽여야 될 죄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죽여야 될 죄는 있지 않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는지, 나의 욕망이 꿈틀거리지 않는지, 나의 이기심이 꿈틀거리지 않는지, 나의 옛 성품이 살아서 꿈틀거리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나의 옛 사람이 살아서 꿈틀거리지 않는지 날마다 체크하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죽여야 될 죄는 없는지 살필 수 있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죽여야 될 죄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열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죽여야 될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성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죽여야 될 죄는 없는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며 그런 삶을 통한 성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삶으로 성화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면 이거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너는 죄가 없다. 왜? 너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너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보고 너는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고민스럽게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성경 이것을 말씀합니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날마다 성화를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의 삶을 살다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날이 성화의 완성을 이루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향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를 씻으심은 결코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구원은 그 순간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통해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죄와 싸우며 사는 동안에는 예외 없이 지속적인 씻음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말씀 앞에 새롭게 날마다 되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룩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며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은 것이 뭘까요? 말씀 앞에 서고 보니 아직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육체의 욕망,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인간의 생각, 자기의 욕심과 목표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성령과 자기가 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싸웠던 겁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못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죽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성화적 차원의 삶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 죄들 얼마나 많아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화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욕망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정체성입니다. 거룩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다하는 마지막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화의 마침표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화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적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죽여야 될 죄는 없는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삶으로 성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말해 봅시다. 거룩의 자리를 지켜갑시다. 거룩의 자리를 지켜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거룩의 자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